우리 자료가 많은데 오늘 아무튼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를 다뤄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김교신 선생님의 사상을 무교회주의자가 아니면 굉장히 집중할 만한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연배가 조금 있으시면 아무래도 초창기에 우지무라 간조에 대한 전집을 놓고 공부하신 분들 참 많은데 그분들의 사상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아주 개혁주의자 또는 뭐 보수주의자, 근본주의자도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하에 있다라고 자신의 사상적 계보에 우찌무라 간조를 빼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그 유영모 선생님과 김교신 선생님의 성서에 관한 접근, 그리고 유영모 선생님의 독특한 성서 해석, 그리고 김교신 선생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는 배경과, 그리고 이분들의 아, 사실 영성, 그분의 신앙적 스타일은 어디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라는 좋은 참고 자료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뭐 우리가 여기서 지나치게 전공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으로 살아내고 경험한 큰 힘을 가지시고 얼마든지 질의, 아, 평가 또는 여러분들의 사고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은 우리 한국의 철도박물관 관장님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텐데 아마 요거를 비디오 영상본으로 아마 보시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저희들에게 무교회주의 신앙 그 2대를 걸쳐서 무교회주의 신앙 유산과 또 신앙적 자리매김을 우리에게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현재는 안 계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특별히 저도 어저께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우치무라 간조에 대해서 아, 조금 나눴죠. 다른 분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우치무라 간조를 평가하는 글을 나누기도 했는데 거기서 이런 그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오직 성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예, 개혁주의 신학의 기치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김교신 선생님의 성서조선 또는 성서 일본과 오늘 한국 교회의 이 성서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뭐 이런 것들과는 어떻게 아,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조금 분석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찌무라 간조로부터 영향을 받으신 우리 지성수 선생님, 그래도 한마디 해주셔서 가이드라인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성수 선생님. 예, 네.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도 저는 이거 좀 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찌무라 간조, 김교신, 유용모, 어쩌다 보니까 이 노선을 따라서 평생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요. 맨 처음에, 신학교 졸업할 때, 신학교 다닐 때는 부흥사 되는 게 꿈이었죠. 그런 적이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서울 변두리에서 목회를 하는데 조그만 이제 공장 다니는 이제 사람들이 많은 목회를 하는데 그 옆에 에, 그 어떤 사람이 공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흥용 씨라는 분인데 이제 이분이 근데 그때는요 우리나라 통신이 전화 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80년대 초만 해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공장에 전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전화선을 하나 빼가지고서 소위 기리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오신 분이었어요. 그때 나이가 많은데.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하고 얘기를 해보더니 당신 생각하는 게 우찌무라 간조하고 아주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이름만 들었지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근데 책을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 그 당시에 뭐 책공을 사본다는 것이 뭐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그러더니 우찌무라 간조 전집 15권을 저한테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그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우찌무라 간조의 생각 속에서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제일 거기서 제일 첫째가 뭐냐면 독립전도예요. 실천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찌무라 간주는 선교사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해주는 건 고맙지만 선교사에 의존해서 하는 걸 싫어했고 그리고 그 직업적 전도자를 또 아주 경멸했어요. 그러니까 돈 받고 하는 그러니까 직업적 목회자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나는 직업적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주 거기에 아주 목숨을 걸었죠. 그래서 뭐 공장도 가고 학교 교목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흘러다가 이제 80년대 중반에 와서 제가 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성서조선 형식의 그런 걸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빈들의 소리라고 이제 20페이지 매월 월간 잡지 같이 생긴 이제 그런 걸 만들기 시작해서 그것을 뿌려나가면서 그것이 이제 전파되고 하여튼 그걸 통해서 이제 살게 됐어요. 뭐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형모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듣기는 들었지만 이건 뭐 도대체 뭐 꿈속의 소리 같고 도대체 이건 뭐 잠꼬대 같아가지고 도대체 감이 안 잡혀서 그러다가 이 사실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요즘 뭐 유형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제 비주류의 길로 흘러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예. 네. 아유, 우리 지성 선생님 정말 제가 보니까 가장 탁월한 현실주의자신데 유영모 선생님의 영성 유물론자지, 또 철저한 유물론자입니다. 그거 받아들이신다는 거 굉장히 예, 유영모 선생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아주 아니, 아까, 이건 강력한 농담이지만, 아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석한 거, 그게 바로 유물론적 해석 아니에요? 예? 바로 그게 지적이 한 얘기가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지적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어? 놀랍게도. 나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용모 선생님은 벌써 뭐 1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예? 패러독시칼하게 소위 도착적 성서 해석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포문을 열어주셨고 우리 카파도키아 아니죠. 우리 아르헨티나 우리 권혁태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파타고니아인데요. 제가 지금 파타고니아에 있다 오늘 여기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새벽에 지금 와서 지금 이제 막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저는 그 유물론적이라는 말을 좀 바꾸면 어떨까 항상 그 말을 들을 때마다요. 그건 너무 오해가 많은 거니까 인식을 달리하는 어떤 그런 이해의 세계 아니면은 우리가 회개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변화의 그 관점 이제 그거로 이렇게 생각을 좀 말을 표현을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럼 제가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이제 저는 유영모 선생님의 이야기는 별로 많이 안 들었고요. 제가 6구학번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기 전에 다니던 그 중학교가 우리 시골 중학교인데 그 중학교가 누가 하던 거냐 하면은 함석헌 선생님의 사위 되는 분하고 김교신 선생님의 제자 되는 분하고 두 분이 시골에 내려와서 하던 향토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가 63년부터 66년이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거기 이제 이중일 장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양정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전공이 뭐냐면 생물학이에요. 박물학. 그런데 이 생물학, 박물학이
누구 전공이냐면은 김교신 선생님의 전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김교신 선생님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지금 아까 저와 우물 안에 있는 이제 죽은 개구리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사건이 저거 돼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1943년에 이제 추록을 했는데, 그 전에 같이 서대문 형무소 1년간 옥살이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김교신 선생님의 이제 제자죠. 이제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김교신 선생님의 인맥이라 그럴까요? 그룹들. 김교신 선생님이 이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큰 것이 뭐냐면은 손기정 선생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교신 선생님이 동경고사를 나와서 이제 양정에 와서 생물, 박물학 교사를 하시면서 키운 분이 제가 공부한 이중일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동기인 손기정 선생님하고 유달령 선생님하고 양정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손기정을 이렇게 훈련시켰고, 또 손기정이 싫어가지고 훈련을 좀 안 하고 싶으면 때리기까지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계시다가 이제 1년 동안 계시다가 나와서 나중에 한문에 가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또 다른 함석헌 선생님의 제자분이라는 분은 최익상 선생님인데, 그분도 동경고사를 나온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함경도에 가서 함흥에 가서 계시다가 거기서 이 김교준 선생님도 만나고 함석헌 선생님의 진짜 사위죠. 제가 말하는 최익상 선생님은 함석헌 선생님의 사위의 동생인가 그래요. 그래 이제 됐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에 이제 김교진 선생님 이야기하고,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함석헌 선생님 이야기하고, 다른 두 분이 더 있는데 한 분이 누구냐면 노평구 선생님이라는 분이고, 그 다음에 총두영 선생님이에요. 그분들이 다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 와서 이제 한국에 이제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 이야기를 이제 많이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거치고 대학을 왔을 때 서울에 와서 이야기를 듣고 만난 분이 누구냐면은 그 그룹 중에 이제 유달령 선생님은 서울농대에 계셨고, 그 다음에 한 분이 이 고려대학에 계시는 유희세 박사님, 이분 수학 선생 교수님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돼서 그 이야기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 다음에 어떻게 잘 연결이 돼 가지고 우치무라 간조의 제자인 야나이아라 다다오 선생님을 소개를 받아 가지고 저는 그쪽을 옛날 책으로 글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쭉 했고, 대학을 다닐 때는 제가 함석헌 선생님을 따라다녔는데, 저희 장인어른하고 우리 처갓집이 함석헌 선생님하고 동두천에서 평화만이라고 공동체, 함 선생님 가족하고 공동체 운동을 같이 해서 우리 풀무원의 원경선 선생님하고 그걸 해서 또 그런 인연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쪽을 관심도 많고 그쪽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요, 그런 좋은 분들의 사상이나 생각을 가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가지고 저는 흔들리지 않고 아주 좋은 거를 얻고 좋은 길을 가게 되는 행운의 길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 쪽에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존 고보의 분들이 굉장한 한국의 인재들입니다. 권혁대 선생님 아주 생생한 2세대 경험들을 나눠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농업, 일본의 영향을 어떻게 구분할까, 또
풀무원 창업하신 선생님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우즈무르 간조를 얘기하니까 한국 기독교의 일본적 영향, 이거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가깝고도 먼 일본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종일 매국 친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승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기독교에 있어서도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도 일본 기독교의 영향, 일본 기독교 사상가의 영향 이거 뭐 우리가 굉장히 좀 면밀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드는데 한국 기독교와 일본 기독교는 어떻게 그 형성사에서 다른 유형으로 드러났는가? 뭐 그 흥미가 아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한국 기독교의 병리 현상, 그리고 일본의 현실 속에서는 왜 기독교가 일본 사회에서 주도적 또는 주류적 종교가 되지 않고 있는가? 뭐 그런 우리가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정숙자 목사님 또 주의자나 그 저 누굽니까 요 전번 아베 수상 같은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일본은 소수 엘리트 정말로 순수한 학자들은 일본에 많고 저는 수학을 했는데 한국의 수학이 실제로 일본의 수학을 복사해 가지고 하지 한국이 아직 일본 수학을 따라가자면 멀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일본은 정부, 관료, 이 지배층, 기득권, 그 군국주의자들하고 일본의 일반 그 민간 부분의 순수한 사람들하고를 꼭 민간 부분하고 이렇게 정치가들 부분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정치 쪽에도 그 동경대학 총장을 오래 하시면서 키운 사람들이 일본을 정말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본이 전후에 그렇게 잘 된 것이다. 저는 그것을 눈으로 확실히 봤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일 뭡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거를 놓치면 참 아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감기가 와 있어서 소리 들립니까? 네, 네, 잘 네. 들립니다. 그 저 오늘 말씀 속에서 아주 마음에 드는 것이 여영모 선생의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해석인데요. 그분의 해석이 제가 생각할 때는요. 성서 오직 성소라 해서 잘못된 뿌린 한국 교회보다 그분 식으로 했으면은 기독교가 그렇게 지금의 기독교 같지는 되지 않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에 제 마음에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독생자로 주셨으니 해서 이미 요한복음 속에서는요 예수를 신격화 시켜버렸어요. 그렇지만은 그분은 그것을 보고 그분의 눈으로 예수는 인간이다. 그러면 다른 인간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럴까요? 이거는 대단한 것으로,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을 대변한 거 아닌가 하는 정도의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감동받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하고 싶고요. 만일이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오직 예수로만 가버렸기 때문에 오는 모든 잘못들이 예수를 신격화시켜서 하늘에 올려버렸기 때문에 오는 모든 폐단들이 기독교가 이미 안고 지금 앓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제가 오늘 들은 말씀 속에서의 해석입니다. 잠깐 제가 또 이제 생각이 나서 하나 말씀 아까 유물론을 말할 때 유물론보다 다른 말을 쓰면 좋다 그랬는데 저는 그거를 아날로그적이다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독교가 정말로 느끼고 눈으로 보는 그 기독교로 가야 되는데
이해를 할 때 너무 디지털 쪽으로만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독교 접근이 유물론적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아날로그적이다 이래가지고 그쪽을 하면은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성경이 실제로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이 한국에 아직 연구가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좀 그쪽으로 강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좀 그 시원함을 주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어서 그까지 말씀드립니다. 네, 그게 이제 좀 실제적인 접근 방법에서 전략적으로 유물론 쓰지 말자 그러는데 실제 나는 유물론적 성서 해석을 해왔고 유물론적 기독교를 주창한다라는 분들이 스스로 내려놓으실까? 그 세속주의라는 단어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일반 교회에서 세속주의.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세속주의는 사실 우리가 모두 세속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젠가 우리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해석에 대해서 성서학자 또는 성서에 천착하시는 분들이 좀 해석을 해주시고 동양적 기독교에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것이 의미화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어떤 그 해석의 다양한 아, 그런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국 기독교가 제가 권혁자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과학에서도 그렇고 농업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수채화 요거 이제 미술에 대해서 또 수학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국의 수채화 기법이 전부 다 일본에서 굉장한 그 영향을 입어서 이 미술 선생님들의 테크닉이 일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서양의 이 수채화 기법, 뭐 재료 이런 것들을 사실 그분들이 대부분 일본 것들을 베꼈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서구나 이렇게 서구 쪽에 이 수채화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미술의 기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라는 생각을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 뭐, 기독교도 역시 오히려 대륙에서,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영향을 자기들이 섬인데, 문화적으로 문화가 이렇게 흘러갔을 때 한국으로부터 자신들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지금 이제 1% 일본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이 목양 식민주의 이렇게 해서 군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일본인으로서 당연하고 일본인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인들은 그분들을 환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이 다르지 않을까, 조금 사뭇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부 다 기독교 입장에서 얘기할 때도 결국은 마찬가지다. 우찌무라 간조나 야나야라 다다오의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김교신 선생님의 입장도 있지만 유용모의 선생님의 입장이야말로 약간 한 발짝 더 나가신 한국인의 입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예, 노진 선생님, 한 개, 김상재 선생님 정국한 제가 말씀하시죠. 죄송한 한 개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아날로그라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유영모 선생님이 성경을 보고 신앙을 보는 관점이요. 이제 어떻게 또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수학의 토폴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사물을 인식하고 세상을 계량하는 방법 중에 토폴로지로 보는 게 있어요. 평면으로 보고 입체로 보고 이게 아니고 토폴로지컬한 방법, 위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물을 인식하고 이럴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우리가 눈으로 보느냐, 귀로 듣느냐 이런 것을 더 종합을 하면요. 이게 아날로그로 보는 것이냐, 요걸 더 나가면 하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토폴로지컬한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도 이제 숫자가 유리수가 있고 무리수가 있고 상수가 있고 쭉 있잖아요. 있는데 나중에 가면 이제 허수라는 게 나오는데 실제로 과학이나 이런 거를 토목을 할 때는 허수를 쓰거든요. 허수가 뭐를 계량할 수 있는 방법이냐면 이게 토폴로지컬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도 만들고 고층건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영모 선생님의 관점이 토폴로지컬한 관점이다.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날로그를 떠나서 토폴로지컬하게 성경을 보고 토폴로지컬하게 하나님을 보는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네. 언제 기회가 되면 좀 수학과 기독교 신학의 또는 기독교 신학의 비교, 그 다음에 통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노진 선생님. 오늘 주제와 관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동양적 기독교라고 혹은 한국적 기독교라고 할 때 특히 이제 일본의 무교회주의 운동, 우찌무라 간조 선생의 운동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들은 진짜 일본적 기독교를 만들었죠. 일본적 기독교를 만들었는데 그 일본적 기독교가 이제 하나의 사례라고 보면은 특징이 이제 그 그룹들이 이제 굉장히 신앙이 개혁 신학적이었죠. 개혁 신앙적이었죠. 그래서 한때 신앙의 청년기에 신앙을 정립하는 시기에 그 이제 우찌무라 간조의 그 짧은 글들이 혹은 그의 책들이 상당히 도전이 되고 도움이 됐죠. 뭐 거의 대부분 막 그치지 않았나 생각. 저도 상당히 한동안은 그 소감이라는 거에 어떤 신문에 기고한 짧은 책들을 짧은 단문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상당히 그게 신앙적 핵심을 지적하고 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도 인용도 많이 했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일본 이 사람들의 사례 중에 특징은 이제 굉장히 개혁신학적이었다. 굉장히 개혁신학적이었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 신학을 가지고 서구의 선교를 따르지 아니하고 일본적인 스타일로 만들었다는 게 이제 일종의 경이죠, 경이. 그 정도의 자기와 능력 있는 거는 상당한 내공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무교회주의자잖아요. 교회를 부정하잖아요. 상당히 이제 일리 있는 행동인데 그 무교회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유력한 제자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가끔씩은 기독교적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의 모델이 되거든. 아까 우리 권혁태 선생님 말씀하신 야나야라 다다오라든가 또 그 다음에 남바라 시게루 같은 사람들은 진짜 그 선생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서구인에게 없는 저도 그 야나야라 다다오는 20대 읽었고 남바라 시게루 국가 종교 이런 거는 사실 한 2년 3년 전에 읽었는데 그 서구 신학하고는 차원이 다르면서도 굉장히 생각으로 자기 어떤 분명한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체계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에게 머리 좀 돌아가는 젊은이들을 마음을 확 사로잡을 정도로 굉장히 공감적이고 전망이 세계관이 분명하고 그리고 지성적이고 그러면서도 개혁신앙적인 그게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유력한 젊은이들을 확 사로잡아가지고 그 밑에 제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그런 수준을 유지했다면은 대성공이죠.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제 2대, 3대까지는 나왔는데 그 밑으로는 이제 질이 밀려라고 자꾸 없어지고 그랬는데 그건 또 뭐냐면 제가 판단할 때는 무교회주의가 근데 무교회주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기본 사상이 교회를 떠나 있어요.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적용이라든가 기독교적인 삶에 대한 적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회는 너무 교회론적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용납을 안 돼. 뭐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 그렇고 그 속에서 나쁘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이 됐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고는 절대 안 돼요. 그게 풍토 자체가 그래. 근데 사실은 신앙의 삶과 연결시키려면은 교회를 떠나야 되거든요. 강단 시각에서 생활 시각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적의 유물론적 기독교, 또 락강의 욕망을 가능성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개인의
개인의 멘탈, 에고 자체를 기독교적으로 만들어주면 스스로 적용하면서 치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강단의 목회자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교회론 밖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터부시하고 부정하고 아예 차단하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가 그게 이제 문제죠. 너무 교회 지상주의다 보니까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반대로 이 무교주의자들은 교회를 너무 부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유지가 안 되는, 제가 볼 때는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개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볼 때는 지혜롭게 너무 무교회, 이게 교회를 벗어난 시각에서 너무 이상적으로 교회를 부정하는 것보다는 잘 지혜롭게 잘 절충해서 이게 계대 개성도 가능할 뿐 아니라 신앙의 생활성, 신앙의 그 개인적인 어떤 그 내면성을 통한 개인 확장성을 통해서 위대한 평신도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게 우리의 오늘날 과제라면은 이 우츠무라 간조 선생 후예들의 실패 사례를, 성공 사례를 잘 우리가 이해해서 하나의 좋은 모델로도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언뜻 드네요. 나름대로 이제 길이 보이고 뭔가 이제 그림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예. 지금 김 잠깐만. 목사님 말씀 중에요. 지금 예. 이제 그 무교회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무교회라고 그 사람들이 붙인 말이 아니죠. 무교회는요. 외부 사람들인데 그분들은요. 초대교회라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를 지향하자 이거지. 그분들이 우리는 무교회다 이래 말을 안 하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예.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 느끼는 거는 침례교회도 똑같습니다. 아나바프티스트 반침례파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침례교인을 부를 때 아나바프티스트 반침례교회 이러다 귀찮으니까 그만 침례교회를 이름을 붙였다고요. 그래 불러요? 아닙니다. 침례교회도 아나바프티스트 반침례파예요. 유아 세례를 반대한다 그래서 붙여드린 거면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 무교회는요 실제로 굉장히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에서도요 계속 개성되고 있어요. 예, 그런 점은 우리가 사실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굉장히 그 엘리트 신앙에서도 엘리트지만은 학문의 엘리트 전문가 프로페셔널들이 이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좀 일본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가 일본을 따라야 되고 어떤 면은 그거는 일본을 형님으로 모시는 게 잘하는 거지 일본을 배척하는 거는요 일본의 군국주의 겁이 나가지고 일본의 좋은 걸 배척하는 건 이거는 엄청난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